이제 오늘도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침이라서 조금 잠이 올 수도 있지만 잠을 깨서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강의 말미에 우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 선물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선물 대상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지만 한번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한 명인데 한번 잘 받아갈 수 있도록 강의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그 파일 보내드린 그 한글 파일 강의안이 있죠. 강의안을 보시면서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 함께 보시면서 해볼 텐데 먼저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배의 핵심, 과연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지, 보통 예배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죠. 이게 창원 세강교회 홈페이지에 있던 건데, 아니, 인터넷에 구글에 치니까, 정윤태 목사님이 치니까 이 사진밖에 안 떠서 제가 이 사진을 했는데, 뭔가 좀 표정이 조금 별로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잘생긴 분이십니다. 되게 잘생겼죠. 우리 예준이 진짜 어릴 때인데 몇 살 때인지 모르겠네. 목사님 사모님 그대로인데 애들만 자랐네요. 네, 어쨌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또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또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겠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한번 우리 카톡으로, 카톡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한번 카톡으로 한번 올려봅시다. 예배 때 우리가 과연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선영이가 찬양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 축도, 맞습니다. 축도도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 예배의 가장 중심에, 제필이, 소리가 안 들리나요? 아, 아, 소리 안 들려요? 후! 소리 안 들려요? 소리 들리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들리죠? 좋습니다. 들리면 대답해 보세요. 후! 제필 안 들려? 네, 좋습니다. 우리 제필이가 잠시 기술적인 문제. 네, 좋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우리 함께 기다려 줄게요. 우리 하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 때 무엇을 하며, 그럼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 한번 그것도 한번 카톡으로 올려볼까요? 예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뭐가 있나요? 한번 올려봅시다, 카톡으로. 예배 때 가장 좋아하는 시간과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한번 카톡으로 올려볼까요?
아, 선영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축도. 왜인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느낌 아니까.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이거는, 여기 4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정현태 목사님을 인식하고 한 말인가요? 다은이도 가장 좋아하는 시간 목사님 말씀. 힘든 시간 점심이 다가갈 쯤 너의 배. 아, 이거는 지금 듣고 있는 4명 중에 한 명이 정윤태 목사님일 거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인식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 아니죠. 말씀, 좋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는 아니었죠. 중고등부 때 가장 힘들어했던 시간은 솔직히 말하면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저 중고등부 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 시간이.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이 모든 예배 요소들 중에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 시간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하고 예배에 우리가 가장 모든 힘을 쏟아야 하는 시간이 말씀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이 말씀이란 게 예배의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왜 예배의 말씀이 핵심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계시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 자기 계시란 말,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자기 계시란 말. 혹시 아는 친구들 한번 카카오톡으로 올려볼까요? 자기 계시란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 내가 이렇게 눈을 내리깔면 되게 못생겼다. 내리깔면 안 되겠다. 자, 자기 계시란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 순영이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죠. 우리 다은이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필인 혹시 들어봤어요? 이 말? 제필인 어때? 한번 들어봤어?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기다리는 시간인데, 지금부터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한데, 자기 계시란 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 즉,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 또는 나타내는 방식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또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이 모든 게 다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기 계시라는 것이 가장 잘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왕 되신 하나님을 또한 계시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핸드폰을 교환하고 또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화를 하기도 하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감을 통해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죠. 이처럼 성경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함께 알아보았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은 언약, 갱신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기억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드리는 이 예배가 돼야 된다. 라고 우리 지난 강의 시간 때 이야기를 했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사이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또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거나 만나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성경으로나마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진 않지만 성경으로나마 느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예배,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중요한 이 말씀이 만약에 예배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이 성경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사라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중세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는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한번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배의 핵심인 말씀이 사라질 경우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톨릭 바티칸에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 베드로 대성당 가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베드로의 의자라는 어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장식품이라고 할까요? 성상이라고 할까요?
성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베드로의 의자라고 하는 성상입니다. 보시면 제가 일부러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저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정말 커요. 저도 이제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아도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 뭘 읽고 있는 사람의 일어선 것과 저 위에 높이를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근데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상이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티칸 로마 베드로 대성당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성상, 저거에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의자라는 성상인데요.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정 가운데 보면 의자가 하나 조각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 의자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의자인데 이 의자가 베드로의 의자라는 조각입니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기로는 베드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제 앉았던 그 설교하면서 앉았던 그 의자들의 나무 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의자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의 어떤 그 베드로라는 사도의 상징적인 게 이제 로마 카톨릭 중심부에 딱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빨갛게 돼서 동그랗게 돼서 뭔가 가운데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시나요? 요거를 안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주변에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두루 싸고 있고 그 가운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마치 태양처럼 쫙 퍼져나가는데 그 가운데 모양이 뭐가 있냐면 새가 있는데 이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하면은 우리 성경에 어떠한 분이 떠오르시죠?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떠오르시죠.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 상징적인 걸 저기 가운데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빛이 쫙 퍼져나오겠죠.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비치면 저기서 엄청나게 현란한 빛이 쫙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신비로운 문이 조성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사도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베드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딱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또 이제 로마에 있는 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이름은 베드로 쇠사슬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한 역시 베드로 쇠사슬 성당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저렇게 네모난 함 안에 쇠사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해 내려오기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묶여 있던 쇠사슬이었다. 그리고 이 쇠사슬이 기도하면서 탁 끊어졌다. 저기 끊어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쇠사슬이 끊어져 있죠. 이게 여기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상징적인 무엇인 거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바티칸 안에 있는 또 다른 성당입니다. 시스타나 성당인데요. 여기 주변에 보면 이거를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아주 중요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보면 천장화도 다 그려놓죠. 이 성당 전체가 이런 벽화와 천장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림도 하나 있어요.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 아니라 저기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천장화 중에 하나 일부분이 바로 요거인 거예요. 이처럼 성당, 가톨릭에는 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사건들을 벽화로 그려 놓았답니다. 또는 그냥 벽에 걸어 놓기도 했고요.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그 안에 넘쳐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배치되어 있죠. 거기서 아주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면 영롱한 빛깔이 온 성당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들리는 것처럼 성가대에 아주 신비한 찬양 소리와 함께 성가대 찬양 소리와 함께 파이프 오르간, 아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실제로 저도 이제 유럽에 있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미사를 안에 직접 들어가진 못했지만 한번 그 입구에 조금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이제 딱 낮이 해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딱 정확하게 비칠 때쯤이었어요.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안에가 정말 오색 찬란한 빛깔들로 싹 뒤덮이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면서 안에 사제들과 성가대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니까 와 진짜 여기가 천국인가? 정말 왠지 마음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카톨릭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느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중세 카톨릭 교회 예배의 특징은 상징물이 중심에 상징물이 그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 예배의 특징, 그것은 상징물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물들을 보면서, 그 베드로와 관련된 성물들을 보면서, 그 어떤 성령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격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성경의 아주 유명한 일화들을 소개한 그 벽화들과 천장화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라면서 은혜를 얻고 성경을 알게 되어지고, 또 성가대의 반주와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영롱한 빛깔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톨릭의 예배 모습이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중세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를 한번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라틴어를 저희 신대원에서 한번 교부문헌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첨강할 일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이 나눠주는 위인물에 있는 라틴어를 보았습니다. 네, 보았어요. 그냥 여기 보이시죠?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문법도 너무 어렵고 그냥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말.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중국어보다 더 어려워요. 세상 어떤 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라틴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세 때 라틴어는 고급 언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성도들이 이 라틴어를 배울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하물며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당시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제들, 주교들에게만 허락되어지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라틴어를 배우고 읽을 수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배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상징물들이 가득 차 있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주교들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 가톨릭 교회 안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반면 누구의 권위가 올라갈까요? 바로 사제와 주교와 교황의 권위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주교들의 옷입니다. 주교들의 옷을 보면 금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모자도 상당히 크죠. 휘황찬란합니다. 교황의 옷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교황이 사악한 표정 짓고 있는 이상한 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못 올렸는데 교황의 옷은 더욱 화려합니다. 교황의 지팡이도 있어요. 금색 지팡이 홀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앞에서는 사제들의 권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제들에게 모든 권위를 집중시켰습니다. 4세기경에 시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릴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주교의 모습을 아주 중요하고 집중될 수 있게끔 극대화시켰습니다. 주교가 성만찬을 시작할 때 하는 손짓, 그리고 몸짓, 그리고 복장, 그리고 그 뗄 때 말하는 모든 것을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고 외관적으로 보아도 뭔가 있어 보이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예배 가운데 주교, 사제, 교황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배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이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뭐 사제들이야. 그래 사제들이 이제 언어를 사제들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사제들밖에 못 읽었다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사제들은 라틴어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중앙과 관련된 큰 중소도시의 사제들, 주교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지만 지방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성당에 있는 사제들의 경우에 라틴어를 제대로 못 읽는 사제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의 부패가 심해지자 또 성직을 매매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라틴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어떤 해석하고 하는 것 가운데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교와 사제의 위치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면제부 판매, 요즘에는 면벌부 판매라고 하죠. 이 면벌부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면벌부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짓는 우리의 죄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를 자범죄라고 하죠. 이 자범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저지르는 모든 죄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세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속이란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가 뭐 선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낸다든가 아니면 성지순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보속이 우리 고해성사, 성당에서 하는 고해성사 있죠. 안에 들어가서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그 고해성사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보속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라는 것은요, 그 보속의 행위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속은 우리가 깨닫고 아는 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 저지르는 죄도 보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보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저쪽에 연옥으로 끌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연옥에서 남아있는 벌들, 잠벌이라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벌을 다 그 죄값을 치러야 이 연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남은 벌들, 생전에 보속하지 못한 벌들을 다 치러야 비로소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는요,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번에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나 이전에 죽었던 뭐 우리의 삼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죄까지도 내가 돈으로 사서 없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면죄부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란 겁니다. 카톨릭은 이게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카톨릭이 말하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른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당시에 사제와 주교와 교황의 탐욕,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로마의 중심에 있는 바티칸. 바티칸은 하나의 나라처럼 되어져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바티칸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를 투어를 한번 돈 적이 있는데 다 도는 데에 거의 한 세심하게 보니까 한 4시간,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바티칸을 다 돌아보는데. 그리고 이 중앙에 보시면 이게 홀 같은 게 있잖아요. 큰 이게 광장이라고 하죠. 광장. 광장의 주변에 기둥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기둥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 기둥을 만들 때 바티칸 측에서 그 가톨릭 측에서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외부와 구별되어지되 단절되어지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사이사이 세워가지고 이 건축가들이 여기 가운데서 볼 때에는 다 뚫려 있지만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볼 때에는 이 기둥이 사이사이 다 들어오면서 막혀 있는 각도로 이렇게 건축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도 아주 세밀하게 정말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 바티칸을 저희가 이제 도시 쪽을 바라보고 본 전경인데요.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이 도로변이랑 이 가톨릭 광장까지 모양을 보십시오.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열쇠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열쇠. 이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이 바티칸에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 로마 바티칸에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열쇠 모양 형상화한 거예요. 이대로 건물까지 다 짓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당 안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술품들, 조각품들, 벽화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티칸 건축할 때도 돈이 많이 들었겠고요. 그 안에 예술품을 채울 때, 미술품을 채울 때도 정말 많은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채웠을까요? 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채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할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로마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과 교황이 꾀를 낸 게 뭐냐면 바로 면죄부였어요. 이 면죄부를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로마 바티칸을 건설할 비용을 대려했던 거예요. 왜요? 이게 클수록 어마어마할수록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사제들의 권위가, 주교들의 권위가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제와 비견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로마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바티칸 대성당의 그 속사정은 철저하게 더럽고 추악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며 사제들과 주교들과 교황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본적으로 볼 때
그들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그 안에 그 핵심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이렇게 어, 불의한 모습, 안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겉은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듯, 마치 어린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듯 성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 속에는 탐욕스러운 이리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상황 가운데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은 루터,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칼빈이라고 합니다. 이들 말고도 종교 개혁자들은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죠. 루터와 칼빈.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열정이 엄청나게 잘 드러나 있던 그 열정가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던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루터와 칼빈이 말한 개혁의 핵심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오직 말씀. 이게 루터와 칼빈이 말한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주장했던 루터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면벌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카톨릭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시를 했어요. 그리고 카톨릭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카톨릭은 이 루터의 행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았겠죠. 그래서 그를 보름스 회의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이 보름스 회의라는 곳은 종교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종교 재판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이게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당시 근데 로마 카톨릭은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가 지금 헷갈린다. 그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으로서는 신성 모독이나 마찬가지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이나 마찬가지인 일이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으로 부릅니다. 불렀던 이유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불렀던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 너 정말 지동설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종교재판에 나오면서 했단 말이 이겁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종교재판에 불려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루터도 이 보름스위에서 종교재판에서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겠죠. 네가 말하고 있는 것들 철회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겠죠. 그러한 가운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루터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듭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 그 루터의 양심, 그 외침은 그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버릴 정도로 강하게 붙들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로마 가톨릭이 말씀을 그 중심에 붙잡고 있지 않았는데 이 루터라는 사람의 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토록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터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힌 양심,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믿은 의인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음으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며 외쳤던 말씀 중심,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핵심으로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배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이 그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격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4개가 있습니다. 1, 2, 3, 4. 어느 목사님이 가장 멋지게 보이나요? 1, 2, 3, 4. 어느 목사님이 가장 멋지신지 한번 카톡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훈이 3번, 현이 4번, 제필이 4번, 다은이 1번, 4번, 파란색. 뭔가 약간 도시남자 같은 느낌이죠. 4번은. 1번은 되게 나이 많은 느낌. 1번 나이 많은 느낌. 그리고 3번은 뒷모습이네요. 3번 뒷모습이네요. 훈이는 목사님 앞모습을 별로 보기가 싫은가? 농담이고요. 1, 2, 3, 4 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개인 취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가장 멋지게 보입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목사님의 모든 모습은 다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면 저 속에 있는 열정을 보셔야 돼요. 그 열정은 종교 개혁가들의 열정과 같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말씀, 성도의 중심이 말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반응을 하고요.
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이지만 그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있는 그 말씀 중심의 예배를 누리고 있는 우리도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잡으면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 속에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왜 이런 뜻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개혁가들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우리 개혁 교회가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 자체, 개신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안에 저항이 들어가 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이 예배 핵심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저항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이 조금 지루하다고 느낄 때, 피곤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잠을 깨고 우리의 지루함을 털어서 다시 예배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 이외의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치울 수 있도록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저항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우리 예배의 중심에 두고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예배의 핵심인 말씀을 그 안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조금 집중하지 못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또는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혹시 잘 적지 않거나 졸거나 하면서 흘려보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십시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십시오. 저항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뭐죠? 엔드게임이죠. 마지막 I'm Iron Man 하는 딱 그 장면인데, 모든 걸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는 이 로다주처럼 종교개혁자들도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예배의 반응입니다. 요약 정리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한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자 우리가 가장 붙들어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듣는 모든 상황 가운데 멍 때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저항을 해야 돼요. 만약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방향을 잃게 돼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말씀이 다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바닥에 쏟아지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그 생명의 말씀이 바닥에 쏟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루터는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씀 가운데 그 예배의 핵심 되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